쉼이 있는 에셀나무 시냇가 에셀나무교회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로 나눌까요? 저희 본교회인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에서 늘 그 인사하는 문구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였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쪽 열 또 인사 서로 나누셨나요? 여기는 경계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통로일 뿐이에요. 예, 한번 서로 좀 인사 좀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여기 시냇가 교회고 여기는 에슬나무 교회가 아닙니다. 시냇가 에슬나무 교회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새 가족분들이 많이 등록을 해주셔서 먼저 우리 같이 환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환영하기도 했지만 우리 김인구 장로님 또 신금자 권사님 오늘 죄송합니다. 강인구 장로님, 신금자 권사님 어디 계십니까? 예, 잠깐만 일어나 주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이영미 권사님 또 우리 등록해 주셨습니다. 또 잠깐만,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며 우리 교환에서 잘 뿌리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제가 순서가 바뀌었군요. 김선영 권사님 어디 계십니까? 예, 어서 오세요, 권사님.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은 이미 등록해 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주중에 꼭 그 가정을 방문합니다. 아시죠? 방문해서 우리 교구장 권사님과 방문해서 함께 그 문고리 앞에서 문 앞에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소정의 이 환영 선물도 드리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것 때문에 등록하시라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면 꼭 등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권사님, 장로님이 등록하셨어요. 이러다 우리 시냇가 에슬나무교회는 전 교인의 장로화, 권사화, 항존직화 되겠습니다. 어느 교회보다 그 장로님과 권사님의 비율이 많은 시냇가 에슬나무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광고 내용들이 제법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전에 일단 우리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새가족 그룹 양육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기쁨홀에서 있는데 제일 끝방 저쪽 슈브홀에 있는 제일 끝에 있는 기쁨홀에서 있습니다. 이 교육 대상은 지난주까지 등록하신 분들에 한정합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들은 추후 연락을 해서 따로 또 양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네, 오늘 이제 계속해서 광고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쭉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일이죠. 다음 주일부터 일부 예배 때 성가대가 드디어 이 예배를 섬깁니다. 2월 4일부터 섬겨 주십니다. 특별히 이제 여성 파트가 좀 더 지원해 줬으면 하시더라고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 파트 꼭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등록하신 분들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셔요. 그러니까 꼭 한번 지원해 주시길 바라고. 수요 예배는 이제 다 다음 주 2월 7일 수요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모든 예배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 시작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2월 7일부터. 그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광고하고 있는 시냇가 에슬나무교회 비전 통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월 11일 주일까지고 한번 해보시면 참 좋다는 것을 성경의 숲을 보는 유익을 분명히 누릴 거예요. 꼭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 온가족 수련회 이제 막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준비팀을 지금 현재 모집하고 있으니까 꼭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좀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가 될 거고요. 기대하셔도 될 만한 그런 수련회가 마련될 겁니다. 꼭 지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온라인 현금 계좌가 이제 아래 보면 변경되었죠.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고유 번호도 받고 해서 이 은행 계좌를 법인 계좌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하나씩 이렇게 지금 마련이 돼 가요. 그래서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봉사자를 여전히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시작된 교회다 보니까 아직 필요한 손길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말만 맨날 쉼이 있는 시냇가 에슬나무 교회라고 해놓고 막 어마어마한 노동량을 막 이렇게 부과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지는 않고 이런 부분에 좀 조그만 어떤 도움의 손길만 있으면 교회가 좀 더 풍성해지고
풍성해지겠다 싶으신 분들, 그래서 또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면 쭉 보면 굉장히 많죠. 뭐 방금 전에 성가대 여성 파트도 좀 필요하다고 했지만 재정부도 지금 한 분이 더 필요한데 아직 감사하게도 아무도 지원을 안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꼭 지원해 주시길 바라고, 뭐 밑에 주차부, 안내부, 봉사부 아직 여러분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지원해 주시길 바라고요. 좀 이따 뭐 설교 시간에도 잠깐 언급이 되겠지만 우리가 막 시작한 교회치고는 지금 원래 처음에 교회에서 분립돼서 나온 그 수에 비하면 더 많은 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섬겨야 할 대상이 많아지는 것이므로 손길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염두해 주시고 꼭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 저 십자가를 제가 설명드리겠다고 했는데 일단 충분한 설명을 제가 들었고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 십자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십자가는 매끈하고 딱 짜여진 십자가면 원래 십자가는 아닙니다. 십자가는 거칠어야 하고요. 십자가는 막 투박해야 합니다. 사형 틀이었잖아요. 사형 틀에 누가 뭐 니스치를 하고 정확하게 십자가 가로 세로 길이가 정확하고 이런 십자가가 어디 있었겠어요. 십자가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친 십자가를 통해 그곳에서 예수께서 돌아가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면 그게 정말 좋은 십자가거든요. 딱 보시면 저 십자가 제일 위에는 얼굴이 살짝 드러나는 형상입니다. 작가 권사님께서 그 부분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부드러운 선이 있으면서 부드러운 얼굴이 이렇게 쫙 마련되어 있는. 그래서 이미지라는 것은 그 이미지가 지향하는 누군가를 떠올리게 되는데, 딱 보면 저 얼굴이 뭐 제 얼굴 아니겠죠. 제 얼굴은 저렇게 길지 않아요. 제 얼굴은 동그랍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살짝 이미지로 왜 웃으세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거칠죠. 울퉁불퉁.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거기에 예수께서, 그 고결하신 예수께서 그런 거친 십자가에 달리신 거라니까요. 그 다음에 좀 오른쪽에 저 조그만 형상 같은 게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십자가를 쪼르륵 아래로 내려가 보면 사람이 이렇게 십자가를 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부둥켜 안으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부둥켜 안으면 결국 우리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얘기 나눴던 이기는 자, 승리자가 될 것임을 저 오른쪽 승리자예요. 승리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안으면 승리자가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제가 궁금했죠. 이게 좀 이렇게 딱 정확하게 바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언밸런스한가 했더니,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언밸런스하다. 왼팔과 오른팔이 다르고 사람과 사람이 다른데 그들이 결합돼서 하나의 완전한 공동체를 이룰 때 그 힘이 강력한 거거든요. 그게 완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가 예수께서 육을 입으실 때 분명히 완전한 육을 입으셨기 때문에 찌르면 아프고 피가 흘리면 어지럽고 뭐 그랬고 배고프고 똑같은. 그래서 육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육이라는 기본적이 갖고 있는 불완전함을 잘 표현하는 걸 십자가라고 합니다. 혹시 나중에 예배 끝나고 좀 가까이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올라오셔서 보셔도 돼요. 요 강단은 신발 안 보셔도 됩니다. 신발 신고 그대로 올라오셔가지고 십자가 한번 구경해 보시고 그렇구나, 너무 만지시지 말고. 왜 성지순례 가보시면 하도 사람들이 만져가지고 돌이 움푹 패여 있고 막 맨질맨질하고 그런데,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고 가만히 보시면 우리 십자가가 그런 십자가예요. 매끈한 십자가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의미가, 정확한 의미가 담겨있는 십자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작지만 강한 교회, 작지만 강한 십자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2절. 로마서 8장 18절부터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8장 18절부터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 시내가 이슬람 교회가 꿈꾸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 11번째 마지막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구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나눴던 말씀 중 하나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부를 찬양의 완전한 모형을 요한계시록 5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 구절입니다. 완전한 찬양의 완전한 모형이라 찬양하는 방법의 완전한 모형도 보여주지만 방법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완전하겠죠. 그래서 그 노래는 늘 새롭게 불려지는 노래입니다. 가사가 새로울 수도 있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면 늘 불렀던 노래도 새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드리는 모든 노래가 새로워야겠죠. 완전 처음 불러보는 노래여서가 아니라 마음이 새롭게 하나님을 향하면 우리 노래는 늘 새로운 노래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완전한 노래, 완전한 모형이 되는 모범이 되는 이 노래 안에는 찬양 안에는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이 당연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정말 은혜로운 찬양, 정말 강력한 찬양은 주님 내가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라기보다는 주님이 이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찬양인 것 같아요. 능력이 있고 사실 어찌 보면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라는 기도보다 더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더 능력 있는 기도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했을 뿐인데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시는 이런 기도와 찬양, 그래서 그런 찬양과 기도가 더 능력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완전한 모형의 모범이 되는 이 노래의 찬양의 내용도 보면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대로 아주 짧게 압축해가지고 기록해 놓았어요. 주님의 피로, 남의 피가 아니라 주님의 피로, 헐값이 아니라 그 주님의 그 값비싼 피로 모든 족속을 구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모든 족속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귀한 신분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짧은 이 구절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래서 이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도 찬양하지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귀한 신분이 된 우리들이 얼마나 이 값어치가 있는가를 우리가 저번에 엊그저께 금요기도회 때도 나눴지만 얼마나 우리가 가치가 높은지를 잘 보여주는 찬양 가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과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들이 다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가사이기도 하죠. 우리 모두의 값어치가 말입니다. 우리 모두의 값어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값입니다. 예수의 피입니다. 피값입니다. 참 은혜로워요. 자신은 아끼고 아꼈던 제자에 의해서 헐값 은 20에 팔리신 분이 자신을 그 팔았던 배반했던 고역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피로 사셨단 말이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닌가. 우리를 고가에 매입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이죠. 예를 들면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눴습니다. 큰일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인 누군가를 조금이라도 행여라도 함부로 대한다면, 함부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곧 너무나 위험천만하게도 예수님의 피값을 헐값 취급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고 옆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남도 값이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이건 늘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그만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만큼 소중한 분들입니다.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조금
여러 가지 어떤 섬김의 그 정도가 능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교회 전체의 모습이 어떤 완전한 대형교회 원래부터 막 하는 기간에 걸쳐서 자리 잡은 교회에 비하면 조금 미완의 단계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이 교회의 값은 또 여러분 각 개개인의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거는 정말 누가 뭐래도 변하지 않는 진리인 거죠. 왜 그 고결한 피로 자격 없는 우리를 사셨다고요? 하나님께 드려져서 그분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고 제사장이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거기에 참여하는 왕이 되게 하시려고 그랬다고 본문이 금방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고요, 제사장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왕이십니다. 이게 저의 약속이 아니라 말씀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 우리가 있으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가 있는 곳이라면 그것은 예배가 드려지죠.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원리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므로 우리가 있으면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이 생겨나고요, 평안이 없는 곳에 평안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실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인데, 평안이 없고 막 계급이 있고 막 차별이 있고 그런 곳에 우리가 가기만 하면 그곳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피로 사셨다는 거죠. 고귀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 고귀한 만큼 또 책임도 의무도 우리에게 부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하나님 나라라는 것, 제사장이 됐다는 것, 또 왕이라는 신분, 이런 개념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게는 어떻게 비춰질까요? 그들에게는 이게 그럴듯해 보일까요? 좀 매력적이긴 할까요? 가만히 보면 그들의 그 바쁜 현실, 분주한 일상을 이렇게 염두에 볼 때, 이게 그들에게 좀 다가올까 싶긴 합니다. 매우 일상과 동떨어진 개념이 아닌가 싶어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제사장, 이게 뭐가 다가오겠어요. 또 맨날 교회는 제사 드리지 말라고 그러더니 맨날 제사 그러는데 도대체 이 제사는 무슨 제사인가 헷갈릴 수도 있겠죠. 제사장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가 중요한가 싶을 거고, 또 나라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 한 나라면 됐지, 그것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무슨 또 하나님 나라가 또 뭐냐, 무슨 그런 나라까지 또 신경을 써야 되는가, 또 다른 나라를 신경 써야 되는 이런 부분, 또 아빠 엄마로 살아야 되고 딸로 아들로 자녀로 살아야 되고 학생으로 살아야 되고 주부로 살아야 되고 또 직장인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다양한 신분으로 지금 이 현실에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신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그렇죠? 복합적인 신분을 가지고 살기도 바쁜데 왕이요? 제사장이요? 뭘 다스린다고요? 아유, 복잡하죠. 힘들죠. 버겁죠. 또 정치에 관심도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뭘 또 다스려요. 그냥 그들이 알아서 잘하고 좀 잘 좀 했으면 좋겠다. 늘 우리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들만 좀 잘하면 좋겠구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들에게 제사장, 왕, 또 하나님 나라 통치, 왕이 되는 것,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이 로마서 본문이 이 배경이 되는 바울이 살던 시대라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던 시대는 아닙니다. 그들도 비슷해요. 지금처럼 핸드폰이 없고 차나 버스 이런 인터넷이 없다 뿐이지, 그들도 기본적으로 우리와 같은 사고를 가지고 살았죠. 특별히 그 고대는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던 시대입니다. 재미있는 건 집 문제는 전혀 그들에게 걱정거리가 아니었어요. 그 문헌을 보면, 고대 문헌을 보면 1가구 1주택은 기본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은 다 마련이 됐어요. 허름하든 허름하지 않든 집 문제 가지고 걱정은 안 했어요. 지금과 완전히 상반되죠. 지금은 먹고 사는 걱정보다는 어쨌든 집 문제가 더, 요즘은 특별히 우리 청년들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받고 있는 그 월급만으로는 도무지 집을 살 수 없는, 부모가 좀 신경 써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늘 집은 요원한 어떤 목표가 되긴 하는데,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먹는 문제가 너무 심각했고 하다 보니 그것 때문에 너무 바쁜 시대가 당시 시대였어요. 또
나라 그들도 마찬가지요. 지금 살고 있는 나라만 이렇게 좀 하나면 됐지 하면서 그들이야말로 그 다른 나라 생각하기가 너무 버거웠고요. 그저 좀 부강한 나라가 돼서 그때는 왜 그렇게 침략이 많았는지, 나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만 받지 않으면 그걸로 행복했던 시대가 그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어려우면, 부강한 나라 어려우면 적어도 그 당시 온통 그 지역을 지배했던 로마에게 밉보이지 않고 로마의 좀 사랑을 받는, 총애를 받는 나라면 충분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무슨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라 또 다른 나라가 있다는 게 그들에게 어떤 매력이 있겠습니까? 또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신분에 충실하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어요. 아주 힘들었습니다. 또 대부분이 다 평민입니다. 귀족은 대물림을 하므로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귀족도 어려운데 왕이요, 왕이 되는 거예요. 황제가 되는 거예요. 꿈도 꾸지 못할 신분이죠. 주어진 신분이지 획득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 이런 제사장, 왕, 하나님 나라, 그들에게도 사실 먼 이야기고 그들의 현실, 특별히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에게 너무나 급박한 문제였습니다. 그런 이런 세상은 그런 세상이었고 사람들도 다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기 바쁜데, 바울의 생각은, 세상을 바라보는 바울의 시각은 우리와 굉장히 달랐음을 방금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8장 19절부터 22절에 그 말씀이 집약되어 있죠. 특별히 19절을 보면, 19절 보실까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피조물이 기다리고 간절히 구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교회, 즉 참 교회가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대요. 아닌데, 분명히 세상은 먹을 건데, 그들이 고대하는 건 먹을 건데, 아니 부강한 나라일 텐데, 당시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그렇게 바라봤을 거예요. 이 세상은 가만히 보니 돌아가는 꼴이 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먹는 거, 먹고 사니즘이라고 하죠. 그거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다 급급해하고 사는 게 맞는데, 그게 당시의 세상관이고 사실 오늘날의 세상관도 아니겠습니까?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대로 글에 적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런 열망을 갖고 있지만 그 이면을 가만히 보면, 세상의 속내를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일깨우는 말씀이죠. 세상은 사실 온전한 교회가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이 말씀을, 이 뜻을,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겁니다. 아무래도 아닌데, 먹을 건데, 당신은 먹을 건데, 그 짧은 인생에 집착하는 건데, 그게 세상의 모습인데, 물론 맞죠. 세상은 적어도 그렇습니다. 표면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허무한 것, 이 짧은 인생, 먹고 사는 것, 먹으면 금방 사라지는 것, 이곳에 집착하는 이유가, 즉 굴복하는 것은 그들이 원래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고 굴복하게 하시는 이 누구시겠어요?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아담의 이 타락 이후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그렇게 일정 기간 그렇게 그런 것들에 매달리도록, 집착하도록, 사로잡히도록 만드셨던 거지, 그들의 본 뜻은, 그 본성은 그렇지 않음을 20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마냥 그들을 그렇게 저주 속에 가둬놓느냐? 그냥 그들은 늘 일시적인 것을 따르고 붙잡다가 그들과 같이 그냥 금세 왔다가 가는 허무한 바람처럼 소멸되는 존재들이냐? 하나님이 고작 그런 계획을 인류를 위해서 세우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모든 피조물들을 그렇게 저주하고 결국 소멸하게 하려고 내버려둘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가장 아까운 것을 주신 거잖아요. 지난주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21절을 보면 세상은 방금 전 19절에 말씀하듯 교회가, 참 교회가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이 고대한다는 말은 좀 간절히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소망하는 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 바라는 것, 세상이 소망하는 것이란 뜻입니다. 뭐래요? 썩어지고 말 그 허망한 것들,
뭐겠습니까? 짧은 인생 열심히 추구하지만 기껏해야 그 짧은 인생 안에서 누리고 갈 것들, 결국 죽으면 다 두고 갈 것들, 여기에 매어 사는 것을 종로로 탄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종으로 사는 게 돈, 더 나은 집, 더 나은 직업, 더 윤택한 삶, 더 훌륭한 자녀, 이런 것들, 사실 그걸 목표로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는 건 맞는데 가만히 보면 그들은 그것에 매여 종로로 타고 있고 그게 지긋지긋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상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도 사실은 여기서 해방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다 그렇게 달려가는데 멈춰 있으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 나도 달려가야죠. 힘들지만.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겁니다. 조금 더 자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매여가지고 그 목표가 사실 내가 쥐어야 되는 건데, 아니, 어느 순간 목표가 나를 쥐었어요.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목표에 끌려가지고 가는 거예요. 제대로 표현한 것 같은데요. 가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표현. 와우. 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좀 이겨보려고 여행 가기도 하고 맛난 음식 먹기도 하고, 또 그거 잘 못하는 사람들 위해서 TV가 대리만족 시켜주잖아요. 먹방, 여행 프로그램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여행이든 먹방이든 다 그때뿐이잖아요. 오늘 21절이 말하는 썩어짐, 허망한 것, 19절이 말하는 다 그때뿐이죠. 그들은, 세상은 사실 하나님의 아들들, 즉 우리가, 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그렇게 보고 싶어하고, 19절이 말하는 것처럼, 또 21절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소망, 영원한 것죠. 영광스러운 자유, 해방, 초월, 하나님 나라가 주는 행복, 영원한 것, 그것을 함께 누렸으면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 하나님께 대해 관심 없을 거야, 먹고 살기 바쁠 거야, 그 우리 생각인 거고요. 하나님의 계획도 그렇지 않으며 세상도 사실 그것을 원하고 있음을 본문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 마지막 절,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을 보면 이런 소망을, 해방되고 싶고 자유를 누리고 싶고 영원한 것에 한번 푹 빠지고 싶은 이들이 알게 모르게 그런 소망을 갖고 있으면서 아직도, 그리고 오늘도 함께 탄식하고 함께, 그들이 다 함께 그렇게 고통을 겪고 있다고, 고통스러워한다고 본문은 교회에게, 세상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울고 있지 않느냐, 고통스러워하고 있지 않느냐,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마냥 행복해 보이고 분주해 보이고 어쩌다 먹방이나 즐기고 먹을 거나 즐기고 여행이나 가고 태어난 김에 어떻게든 그냥 살아보지, 뭐 태어난 김에 살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막 사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그들의 그것은, 모든 것들이 그들의 겉모습이라고 합니다. 실상은 아니라고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바라보는 세상의 실상입니다. 즉 교회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세상관인 거죠. 세상을 향한 관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교회에게 간절히 바라는 그분의 계획이자 그분의 세상관, 우리가 가져야 할 세상관입니다. 세상이 지금 좌절하고 신음하고 있잖아, 교회들이요. 온전한 교회의 출현을 고대하고 있는 그들의 애절한 눈빛을 보고 있지 않니? 교회를 흠모하는 애처로운 그 신음이, 흐느낌이 들리지 않니? 라고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은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즐겁니? 기도가 좋니? 찬양할 때 행복하니? 옆 사람의 세상의 신음은 들리지 않니? 이게 무슨 철옹성인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담을 높게 쌓고 밖은 어떻게 울든 상관없이 이 안에서만 행복하면, 이 안에서 눈 감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임재를 느끼면 그것이 전부인가라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들도 애타게 사모하고 있다. 그들도 신음하고 있다. 바라는 게 있다. 해방되고 싶고 그들도 자유를 누리고 싶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겉모습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제 제가 잠깐 라디오를 켰는데 사실 제가 라디오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라디오를 들으면서 또 다른 일을 또 동시에 할 수 있잖아요. TV를 틀면 다른 일은 전 잘 못하겠더라고요. 뭐 재밌는 것도 없지만 그래서 주로 라디오를 듣습니다. 라디오를 딱 틀었는데 임영웅이가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제가 아는 분들 임영웅 좋아하시더라고요. 가수 임영웅이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노래 제목은 이제 나만 믿어요. 가사가 노래가 쏙 들어오는 거예요. 굳은 비가 오면 아신가요? 가사가 이래요. 굳은 비가 오면 세상 가장 아시네요. 큰 우산이 될게. 그댄 편히 걸어가요. 걷다가 지치면 내가 그대를 안고 어디든 갈게. 이제 나만 믿어요. 이런 임영웅 이런 노래를 부르면 와 믿겠어요. 물론 이 가사는 한 남자가 멋진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그것도 이름도 웅장한 임영웅 이런 가사가 부르니 마음에 확 다가오죠. 이름이 만약 임소심이었으면 별로 안 다가올 텐데 이름이 임영웅이에요. 임영웅. 근데 가만히 이 가사를 제가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듣다 보니까 이거는 한 남자가 한 여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굳은 비가 오면 세상 가장 우산이 내가 되어줄게. 편히 걸어가. 걷다가 지치면 안고 어디든 갈게. 이제 나만 믿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그게 유행가 가사인데 아멘이 나오는 이야기. 예, 임영웅은 좋겠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교회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나만 믿어. 그동안 힘들었지요. 이제 나만 믿어요. 우리 같이 걸어가요. 이렇게 큰 우산이 되어줄게요. 서로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기도 한데 더 나아가서 교회가 세상에 던질 수 있는 말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아 굳은 비가 오면 가장 큰 우산이 되어줄게 우리가 이런 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우리 오늘 일부로 4주차 4번째 주일 예배를 벌써 4번째 주일 예배가 됐습니다. 거의 이제 한 달이 되어간다는 뜻이죠. 우리 시내가 이슬람 교회가 분립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이사한 지 한 달이 됐어요. 이사한 지 한 달이 됐는데 이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정리가 이사하고 나면 끝도 없잖아요. 다 된 것 같은데 이거 좀 이렇게 옮기고 싶고 저렇게 옮기고 싶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현재 물론 이제 계속 마무리를 향해서 계속 이제 가고는 있지만 아직 완전한 정리를 위해서는 아직은 지금 또 이제 가야 될 길이 많은데, 근데 이 와중에 우리 가족 수가 오늘도 그랬지만 가족 수가 막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복한 고민이죠. 행복한 고민이긴 한데 이거 어떻게 되나. 근데 그만큼 어쨌든 섬겨야 할 폭이 넓어졌다는 거고요. 믿을 구석이 되어줄 만한 분들이 더 많아져야 할 상황입니다. 이젠 나만 믿어요 해주실 분들이 더 많아져야 할 상황인 거죠. 누가 좀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우리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잘 들어왔어요. 이제는 이제 나만 믿어요 해주실 분 말입니다. 자꾸 몸집이 커져간다니까요. 손이 더 많이 필요하다니까요. 일손도 필요하고 섬김의 손도 필요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나만 믿어야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자꾸 자원을 해야 될 그 상황입니다. 우리 안에 이제 나만 믿어요 라고 해주실 분들이 자꾸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그런 분들이 모여서 서로를 정말 든든하게 세워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꾸 누군가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자꾸 그런 분들이 자꾸 늘어나서 임영웅이 되어주는 거죠. 뭐 그분만 영웅이겠어요? 우리 안에 또 다른 임영웅이 자꾸 세어나서 자꾸 내어서 느닷없이 와가지고 나만 믿어 해주는 거예요. 정말 믿게끔 해주고, 그런 분들 자꾸 모이면 우리가 서로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 든든함이 모이면 신음하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감히
하지만 담대하게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줄 날이 꼭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로 오세요. 우리 교회 함께하면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만 믿어요. 이렇게 우리 세상을 향해서 꼭 말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요, 세상은 그렇게 무상한 것, 허망한 것을 쫓고 있는 것 같아요. 겉보기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분명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듯이 세상은 해결되지 않은 갈증으로 탄식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는 존재들입니다. 알게 모르게 그렇습니다. 그들도 알게 모르게 그렇다고 본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그래서 세상이 흠모하며 세상이 동경하며 부러워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죠. 우린 영원한 것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 추구하고 제사장의 귀한 신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려주는 그냥 그런 단체인데, 그런 공동체인데, 그게 그렇게 매력적임을 세상에게 드러내고 그곳에서 허망한 것에서부터 탈출해서 해방돼서 우리가 누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함께하자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들 그곳에서 끄집어내서 우리와 함께 머물 수 있는 그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본 구원의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받은 구원은요,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고 세상을 위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실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구원입니다. 세상을 위해 받은 구원을 세상에 펼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고 싶은데, 그렇게 이 마음 가지고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유명한 가수는 누군가에게 나만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가수도 말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고 위로를 받는데, 우리 그런 말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 제사장이에요. 우리 왕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정말 영웅입니다. 우리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그런 존재로서 세상을 향해서 해결되지 않은 갈증으로 탄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만 믿어라, 이제 신앙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버팀목이 되어줄게, 우리가 믿는 구석이 되어줄게, 이렇게 자신 있게 우리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저 하나님만 따랐을 뿐인데,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자유를 조금씩 향해서 걸어갔을 뿐인데, 그게 그들에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되고 믿는 구석이 되고 기댈 만한 어깨가 되어주는 우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 마음으로 그 목표를 가지고 세상으로부터 벗어난 구원에 만족하지 말고 세상을 위해서 받은 이 구원을 계속해서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세상이 흠모하는 교회, 세상이 부러워하는 교회, 세상을 탈출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함께 동참시키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하나를 우리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함께 할렐루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의 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저 영원한 것을 사모할 뿐인데, 영생을 갈구하며 주님이 주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찾을 뿐인데,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고대하는 것을 만족시키는 열매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며 기대하는 것, 허망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일시적인 것에 매어 사는 그의 종노릇을 종식시키고, 그들도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으로, 그들도 하나님 안에서 제사장으로,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서 참으로 자유를 누리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 교회만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인도할 수 있고 우리가 제사장 되게 할 수 있고 그것으로 길을 인도할 수 있으니 그들 향해서 우리 믿을 만한 구속이 되게 하시고 버팀목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기댈 만한 어깨를 내어줄 수 있는 여유로운 참으로 쉼이 있는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흠모하는 교회, 그들이 동경하는 교회, 그들이 사모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만의 만족, 우리만의 어떤 즐거움으로 만족하는 자족하는 폐쇄적인 교회가 아니라, 폐쇄적인 집단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며 세상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하나님 나라 백성 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피값으로 사셨으니 한 명 한 명을 예수께서 고귀한 그 하나님의 값으로 사셨으니 주님, 이거 우리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고 귀한 존재로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오래 안에서 늘 식지 않게 하시며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하셔서 그것으로 매달리며 그것으로 매달릴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찾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핏값으로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데 그 고귀한 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감히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제사장으로 감히 주의 통치에 참여할 수 있는 왕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우리 이 고귀한 신분 그저 내 손에 쥐고 사는 것에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라 지금도 자신의 고통도 알지 못한 채 신음하는 세상을 향해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버팀목이 되게 하시고 고통하는 그들이 동경하는 흠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조금 닮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 하나님의 백성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전한 교회 삼아 주옵소서. 그들이 고대한다잖아요. 주님, 그들이 참으로 고대하는 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주를 예배하며 이 마음 가지고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 이 시간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도 받아주시고 우리 전체를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주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먼저 믿게 해주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신음하며 참 교회가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세상을 향해 그들에게 흠모하는 교회가 되기를, 그들에게 참 교회가 되기를 작정하는 우리 모든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 모든 교인들 위해, 예배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시간 더욱더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우리의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며 같이 고백하십시다. 다시 그 교회로, 다시 그 교회로, 다시 사명으로 나의 십자가 지고 단장을 넘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 흩어지기 위해 헌신하기 위해 삶으로 예배하며 세상 향할 때 그 나라 세워지리. 우리 같이 고백하십시다. 주 영광 여기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나가시면서